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내가 시끌시끌하죠? 왜 시끄럽죠?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세 전쟁이 붙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각 후보들의 진영에서 많은 지지자들 또 봉사자들이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뭐 음악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홍보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유세 트럭을 보면 막 나오는 노래 보면 많이 들어본 노래가 있어서 막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 보면 전혀 다른 가사의 노래가 나오는 걸 보게 되지요. 자, 얼마 전에는 이제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이 이제 1차 토론 또 금요일에 2차 토론, 2차 토론 제가 MT 때문에 보진 못했는데 1차 토론을 제가 봤어요.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가 이 TV에서 이제 사자 토론을 하다 보니까 4명만 집중적으로 알고 있는데 벽보를 보면 14명이나 있어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지요? 늘 우리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뉴스만 접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자가 홍보물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다 봤어요. 다른 후보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4명 빼놓고는. 물론 뭐 당선되면 1억 준다는 허경영 후보도 계십니다만 1억이 좀 땡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각자 기도해보고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선출해야 될까? 누구를 뽑아야 후회가 남지 않을까? 누가 우리나라를 굳게 잘 통치할까? 누가 국민들의 민생을 더 잘 돌볼까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책을 보고 또 이 홍보물을 보면서 그가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 정책 속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내걸 때 보면요, 이 정책을 그냥 막 내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기호 1번, 기호 2번.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세운 공약인 만큼 그 공약들이 잘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우리는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건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름은 각 사람을 기억함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한자를 넣기도 하지요. 이름에 특별한 한자. 아니면 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전 세대의 과거에는 무병장수하라고 이름을 아주 안 좋은 이름을 쓰기도 했대요.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개똥이라는 이름, 뭐 황구라는 이런 이름을 막 썼대요. 일찍 죽지 말라고, 하도 어렸을 때 죽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좀 이쁜 이름, 좀 기억나는 이름, 특별한 이름, 이런 이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름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을 보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개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개명하지 않고 뭐 예명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갖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대부분이 한자어를 쓰잖아요. 그 한자어를 풀어보면 혹시 내 이름의 한자어에 진짜 너무 안 좋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죠? 대부분 좋은 뜻을 갖고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 번 제 이름에 대해서 뜻을 풀어드렸잖아요.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 되라고. 거룩할 성 어지련자. 그래서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름의 뜻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름이 갖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크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엘로힘이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라고도 하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곧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내 스스로 혼자 이렇게 굳게 서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요, 성인이 돼서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세워져 가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셔요. 이것은요, 홀로 완전하시어서 다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의 첫 번째 사역에 실패하고 절망하며 돌아온 이 모세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여전히 그가 두려워하고 있고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와의 첫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듣게 됐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실패했구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선포할 수 없겠구나.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담아서, 즉 이름을 걸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약속에 힘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그 뜻은 하나님, 산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강조한 이름이에요.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으셨대요. 자,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은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열조들, 즉 그 선조들은 알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성실히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족장들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어둘 수 없다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아직 펼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시겠다. 신이 간섭하시겠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을 담아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혹시 여기 자유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도무지 자유가 없어요, 내 삶에. 자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 일의 노예가 되고 왜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없는 사람 계시잖아요. 일의 노예가 돼서 막 치이고 가정에서 나도 힘든데 같이 고생하면서. 여러분, 그걸 자유가 없다고 말하진 않지요. 근데 몇 해 전에 한 가정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주말이면 집에 항상 오는데, 이 아버지는 집에 오면 항상 가족회의를 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가족회의를 열 때 주제를 항상 정하는데, 그때의 주제가 가족의 행복이었다고 해요. 자,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라고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행복들을 함께 회의를 통해 찾아가려고 노력하겠지요.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행복의 기준이 좀 달랐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이 딸과는 달리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이 아들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공부를 잘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텐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은 행복은 성적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자 이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그럼 나만 없으면 행복하겠네요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요. 평소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이 두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하면 그렇게 엄마를 쥐잡듯이 잡았답니다. 근데 이 목숨을 끊은 학생의 선생님은요, 이 학생이 그 장래 희망을 적는 란에 이렇게 썼었대요. 장래 희망, 노숙자. 왜 너는 노숙자라고 장래 희망을 썼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자유가 없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생각했던 자유는 뭐였을까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자유가 없다면 과연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게 하셨고요,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니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저도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머리로는요, 찬양할 때 조금 자중해야지, 설교할 때 목이 자꾸 잠기니까 찬양할 때 좀 자중해야지 하는데, 제 자유의지는 자꾸 더 막 크게 막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되면 이게 좀 잠기게 되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오고 함께 악수도 하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그 자유를 빼앗긴다면 과연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유를 뺏긴 채 살아온 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약속하시면서 또다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구해줄 것이고 큰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무엇을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그 모든 고통을 안겨주었던 애굽 사람들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이름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건 약속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그 알만하다고 한다면 뭐 유명세가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뭔가 명예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약속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테슬라의 그 CEO가 일론 머스크.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요즘 뭐 비트코인 무슨 코인들 막 얘기하잖아요. 도지코인이라는 게 있대요. 이 도지코인이라는 게 장난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장난으로. 장난삼아 만들었는데 이게 막 실제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툭 한마디 던지면 막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또 뭐 하나 한번 툭 던지면 뚝 떨어지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따라가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따라갔더니 실패를 경험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치 않아요.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요. 뭐 제가 뭐 여기서 제 이름 석자 김성현을 걸고 제가 뭔 공약을 낸다고 저를 따라오진 않겠죠. 뭐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뭐 이름 내걸고 한다고 뭘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대기업의 누군가가 총수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거기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왜 실패를 경험하냐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치 않아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얘기했지만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번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에 의해 그 입지를 굳힌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나 여호와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자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여호와야. 믿고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실패할 리가 없고요.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 MT 하면서 아침에 큐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지는 다 누려보고서 나중에 와서 그런 말을 했네? 뭐 솔로몬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부를 갖고 살았고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가 말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헛되다.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내일을 모른다는 두려움이래요. 내일을 모르니까 두렵나? 그럼 내일을 안다면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내일에 있을 일들을 안다면 안 두려울까요? 내일 내가 사업이 망한다고 내가 알게 됐다면 안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내가 교통사고가 난대요.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두렵겠습니까? 내일을 알고 모르고는 두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알아도 두렵고 몰라도 두려워요. 다만 그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설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죽음 따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은 잔뜩 두려워해라. 우린 매일매일 설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바로 우리의 영을 구속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담아 자유를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 우리 교회가 단구동에 있을 때예요. 금요철 예배 때 막 은혜가 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다가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성전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혹시 아는 사람? 뭐 하도 많은 찬양들이 있었겠지만 기억하시는 분, 김영희 선생님 기억하세요?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찬양을 종종 했어요. 이제 기억나죠? 무슨 찬양이냐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서갖고 뭘 하냐면 한 사람씩 예수 나의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야. 자, 원래 찬양의 가사는 예수 나의 기쁨, 또 어떤 분은 예수 나의 사랑 하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구주. 또 예수 나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기쁨. 또 아이니 예수 나의 아빠. 와, 여러분 저 맨 뒤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김민 예수님이 계셔요.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 1년 후배인 장정훈이라는 친구가 학생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기쁜 얼굴로 이렇게 찬양했어요. 예수 나의 백, 예수 나의 백, 아멘. 자, 여러분, 세상 권세 가진 자가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면 그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특히 학창시절에는 백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싸움 잘하는 친구가 내 백이 돼주면 그 학교생활 든든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교생활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제일 친한 친구가 싸움을 잘했어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저를. 말씀드렸지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고마워했다고. 제 친구가 누군가를 때릴 때 말려줄 수 있는 사람. 제 친구도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합의금으로 많이 깨졌어요. 근데 제가 말려주면 그때마다 고마워해요. 합의금 들 깨지니까. 자, 어쨌든 간에 좋은 백을 뒀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주먹 쓰는 친구만 내 백으로 둬도 학교 생활이 편한데 공부 잘하는 친구를 백으로 두면 같이 공부 열심히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권세 가진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큰 힘이 되고 기가 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신 것을 언약 공식이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 공식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쌍방간의 관계는 맞아요. 근데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의지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있고 이런 아이들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양부모가 와서 아이들을 보고 애들이 이뻐요. 그럼 그 중에 아이들을 이제 좀 양육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입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입양 기관들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아이가 입양하러 온 부모를 보고 나는 당신들이 마음에 듭니다. 당신도 나의 부모님이 되십시오. 난 당신들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류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의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단지 힘드니까 부르짖은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약속했던 땅으로의 인도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신론을 공부하거든요. 신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 인간이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속성들이 몇몇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불변성. 여러분, 이 불변성은요,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증거하는 몇몇 말씀들이 있는데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근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터를 잡기 전, 한참 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과 속박의 땅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손을 들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약속을 해요. 손을 왜 들어요? 잘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손을 든 게 아니에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맹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맹세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땅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담아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일부러 어기려고 어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써먹은 예화를 한 번 더 써먹을까요? 여러분, 친구와 약속을 잡고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 몇 시간 기다려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고 가장 오래 기다려본 시간, 자기가 좀 제일 오래 기다려봤다, 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1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 있다. 오, 3분이 나와요? 그것도 한 가족이? 김민 목사님 가족은 항상 저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자, 2시간 이상 기다려봤다. 오, 김하인 정말이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자, 3시간 이상 기다려봤다. 김민 목사님 3시간 기다려봤대요. 저도 3시간 반 기다려봤어요. 서울에서. 저는 원주 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롯데월드 쏠 테니까 서울로 와. 갔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 없고 삐삐 있을 텐데 3시간을 롯데월드 바깥에서 헤맸어요. 3시간 반을. 그리고 결국 3시간 반 후에 공중전화에서 띠띠띠 해서 음성을 들었더니 친구가 나 못 나가. 3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온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선포를 했대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 망나니 같은 두 아들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을 시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을 시키겠습니다 하고는 아침에 6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저녁 밤 10시까지 계속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삐삐도 뺐고.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던 거죠. 오로지 성경만 보느라고. 자, 여러분, 일부러 어긴 게 아니에요. 화는 났지만 어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약속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3가지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냐면 한번 죄송합니다, 당했잖아요.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괜히 모세가 와서 들쑤쳐 놓는 바람에 더 일이 힘들어졌잖아요.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늘 줬었는데 이제 지푸라기도 알아서 구하래요. 똑같이 벽돌 만드는 양은 똑같이 하래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확신을 갖지 못해요. 모세의 말이라면 손살에 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마당에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가 그 말을 듣겠는가 싶었습니다. 모세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거부하는 마당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 나는 여호와다 라고 당신의 유일성과 자존성을 밝히시면서 그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을 적어도 모세는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너는 신뢰해야지. 적어도 너는 믿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는 믿어야지요. 적어도 믿어야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그분이 내 삶에 계획하신 약속을
적어도 우리는 믿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과연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만난 삶의 어려움, 지금 다가온 삶의 문제들을 뚫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 또한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담아 약속하셨던 일들,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됨을 보면서 우리 삶에 주님과 세운 그 언약들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